자, 히브리서 2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믿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었죠. 그런데 그 정리는 히브리서에만에 국한된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이 세 권에 다 연결된 거고 그것은 뿌리가 하박국서 2장에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특히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그 믿음의 적용을 인내, 견뎌내는 거, 이 시대에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초점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믿음의 서신입니다. 1장에서는 일단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우리 뭐 너무 뻔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군가.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신약에 있는 구약 이런 입장으로 히브리서를 지금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또 구약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들어서 또 영계까지 포함해가지고 천사들을 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정리된 내용이 있었죠. 예수님은 네 가지로 정리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인. 이 온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는 거. 근데 어떤 주냐면 창조주다. 그리고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섭리죠. 섭리라는 거는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간섭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섭리주시고 그렇게 우주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관심 있는 존재들이 있었죠. 그게 상속자들. 자신은 상속자 이렇게 표현하셨고 상속자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속하는 구속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요, 창조주요, 섭리주요, 구속주다 하는 내용을 이제 설명하면서 천사보다 뛰어난 거를 쭉 얘기하는 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 초점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사와 우리도 이제 비교하는 그런 시간도 잠깐 가졌었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와서는 1절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써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유념해야 될 내용이 있다. 뿌리를 받고 굳게 서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간다는 거죠. 그 내용들을 이제 이 구절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2, 23절에도 보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터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소망이 어떤 거냐면 22절에 의하면은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약속, 그분을 향한 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에도 그렇고 히브리서 6장 16절 이하로 가면 19절
거기는 우리 히브리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정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내용을 다 설명하려면 또 이제 이야기가 복잡해지니까 우선 영혼의 닷 같다.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영혼의 닷과 같아서 딱 내리면은 앵커라고 그러죠. 앵커 딱 박으면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냐면 18절에 보면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소망은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는 소망이에요. 우리 보고 맹세하지 말라 그러시죠,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맹세합니다. 우리는 맹세할 정도의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맹세를 하시면서까지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여기에 두 가지 사실, 변하지 못할 사실, 이게 뭘까요? 첫 번째는 맹세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맹세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걸 붙잡으면 영혼의 닷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이 하신 일들. 그래서 그 앞에 예수님이 먼저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도 거기를 따라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념해야 될 것은 뿌리를 막 박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내용도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는 오늘의 내용. 여기에도 우리가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된다.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뭐겠어요? 여기 딱 지정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구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신 말씀들도 있지만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뭐 이렇게 했죠. 근데 3절을 우리가 그런 그 천사를 통해서 온 것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보응을 받는데 하물며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야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먼저 주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어요. 사도들 얘기일 것 같죠? 그 다음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함께 증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또 은사들을 나눠주심으로써 그렇게 했어요. 이 큰 구원에 대한 증언을 누가 한 거예요, 그럼? 다 동원됐어요. 성부, 성자, 성령, 거기다가 성도까지 동원해서 이 큰 구원의 사역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뿌리를 내려라. 굳게 서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4절까지는 잘 듣도록 지금 이렇게 마음을 준비시켰다면 5절부터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 문장들이 좀 길어가지고 복잡할 수가 있는데 한번 따라가 보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우선 네, 어서 오십시오. 너무나 반갑지만은 인사는 나중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 우리가 말하는 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장차올 세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에게는 장차올 세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지. 우리 관점에서는 미래입니다. 앞으로 장차올 세상.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러셨죠? 네. 사실 그 천국을 지금 우리가 일부 살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이걸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그 그림자를 겪고 누리고 하고 있어요. 그 감각이 더 커지면 참 좋겠고, 어쨌든 우리 편에서는 자꾸 장차 올 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언급을 하면서 지금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세상, 그리고 지금 이 세상마저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지금 히브리서 2장 5절을 읽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제 시편을 인용하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사람, 인자 얘기 나오는데 누구 얘기일까요? 계속 볼까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누구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뭘 읽고? 네, 만물을 그 발을 걱정하게 된다니까 감히 우리라고는 생각 못 하겠죠. 이건 주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계속 보죠. 그렇게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밑에 다 복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고 이렇게 이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아직 그런 걸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은 이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네요. 그죠? 그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게 스케일이 워낙 큰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냥 얘기를 딱 이렇게 전달할 때 이 전달할 때 이 수식어들이 너무너무 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딱 전달되는 그 얘기도 굉장히 큰 얘기인데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거 여기 나오는 인용 구절들은 시편 8편 4절에서 6절까지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냐 했을 때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아예 헷갈리지는 않습니까? 그냥 아예 그리스도 이렇게 좀 헷갈려요. 그 다음 부분에 보면 헷갈려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우리들은 아직 안 썼잖아요. 아직 쓰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아직 보지 못했다 그 모습을.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이고 또 그가 있고 그러죠. 이게
우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더 가보죠.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려고 하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려고 그렇게 이제 작정 누구에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오직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만 보고 있다 아직은. 그럼 그게 누구예요? 점점 분명해지죠. 이게 지금 우리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얘기를 여기서만 하면은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앞에 가면 2절, 1장 2절 한번 보시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누굽니까? 상속자? 예수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상속자라 그랬어요. 단수로서.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 복수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우리. 아니 사람들이라고 내가 힌트를 다 줘버렸네. 예, 우리죠,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그냥 상속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단수로 얘기했고 우리를 얘기할 때는 복수로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1장에서는. 근데 2장에서는 아예 우리를 초점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천사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 생각에 천사들 높으시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래도 우리는 잘 안 되겠죠. 천사가 여기 막 엄청난 휘황찬란한 갑옷을 입고 막 빛 가운데 쫙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자신의 반응이. 참 수고 많습니다. 어서 오세요. 요한,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바짝 엎드렸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그러지 말라고. 천사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는 뭐라냐면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우리가 막 직접 부리고 그런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구원 얻는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는 영이 바로 천사들이다. 그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사실 우리가 굉장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도 덩달아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2장에서도 역시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전 문맥에서는 상속자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했는데 또 그 뒤에 후 문맥에서 바로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여기 이제 우리 얘기가 또 나오죠. 영광의 딸들도 포함됩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아들들이라고 할 땐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러면 또 남자들은 또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권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지금 일단 이야기의 논지를 쭉 얘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이야기 전에 좀 설명되는 말들이 많이 있어갖고 그것부터 이해를 해야 이제 더 이 이야기의 크기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더 붙이게 됩니다. 만물이 그를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있다. 만물이 그렇게 돼 있죠. 그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 일을 하는데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적합한 거다. 딱 맞는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들로서 아들들을 이끄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9절에서 언급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자, 이제 처음 나온 겁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될 내용. 지금까지는 설명은 막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얘기인지를 막 이렇게 덧붙여 설명했는데 그 초점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유념한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그러면은 그냥 한번 맛보고 뭐 이런 게 됩니까? 그냥 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시식을 그런 정도의 그런 분인데 그것을 맛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시식이라고 표현하니까 또 가볍게 생각할까봐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겪는 그대로 다 겪으시면서 죽음을 맛본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죽음의 현상 이것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맛본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그 죽음의 현상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뭐죠? 구원.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생기나요? 사람을 구원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뭐 이미지나 생각이 어떤 거예요? 행복. 또 거듭남. 네. 말씀 좀 해보세요. 죽었다가 살아 새 생명. 또 마스크를 다 씌워놓으니까 말씀을 잘 안 하시려고 그러네. 네? 말씀해보세요. 난 천국이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천국이 안 나오네요. 천국도 있고 근데 오히려 제가 조금 생각을 반갑게 지금 생각합니다. 천국이 안 나와서가 아니라 천국이 당연하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얻는 것인데 근데 너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막 그런 타계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중에 이렇게만 생각할까봐 제가 그런 이제 마음에 약간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행복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면서 반가웠어요. 이건 뭐냐면 구원은요 한 5개 정도의 차원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많은 나쁜 상황들이 있어요. 불행하고 죽고 결핍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막 그런 이유가 결핍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핍을 해결해 주는 구원. 그러면 우리가 구제를 한다든지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하실 때 이런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이거 보편적인 거죠. 이거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바로 중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순간에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이제 천국 티켓을 갖고 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죠? 그렇습니까? 네.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네. 그럴 거예요? 네. 이미 다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그리고 그게 이제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라 그랬고, 죄의 자체로부터의 구원. 죄와 관계없는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에서 이렇게 이제 회복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회복만 되느냐? 우리가 아담으로 회복되느냐? 그 이상이에요. 아담은 성인으로 창조되어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최상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죄를 짓고 말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영화롭게 되고 그러면 이제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죄를 지을 수도 없다는 거는 로봇이 되나 그럼?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존재가 되나? 이렇게밖에 우리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에게 뭔가를 잘 알려주셔서 우리는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도록 열어놔도 죄를 더 이상 선택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왜냐하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된다. 이것은 주님과의 깊은 사귐에서 됩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누릴 수 있고요. 그것을 완전하게 못 누리는, 왜냐하면 죄의 세력 속에서 지금 아직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을 우리가 받았지만은 죄의 세력 속에서 그 세력을 걷어내는 구원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또한 이미 받았다고도 말할 수 있고 받을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미래라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지금 장차 온다고 자꾸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 그렇다 하는 그 사귐, 주님과의 깊은 사귐, 그 구원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셨다. 이거는 이 죽음과 관계돼, 죄가 죽음과 관계돼 있잖아요. 그 현상들을 지금 다루기 위해서 하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11절. 거룩해 하시는 이와 거룩해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죠?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구죠? 우리들입니다. 아까 상속자들 그랬던 것처럼 맏아들, 아들들 그랬던 것처럼 지금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해 함을 입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해 함을 입었다. 이게 성화죠. 성화라는 성이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하게 한다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해 하시는 자인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돼서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지금 하나님께로 굉장히 가깝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를 신화 이런 식으로까지 말해가지고 시비에 걸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신이 된단 말이냐? 좀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편안한데 근데 구원이라는 그 뜻이 신화다 이렇게까지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 바람에 시비에 걸리는데 근데 제가 묵상을 해볼 때 그 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필요는 있다. 예수님도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였거늘 이런 말까지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신이 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을 막 깎으려고 할 게 아니고 일단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뿌리를 잘 두어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성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화. 거룩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과 능력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죠. 제가 우리 한때 하나님 말씀 깨닫고 나서 나의 비전을 막 세계 선교니 한국의 복음화니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대학 때부터 막 손 이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그러다가 그것이 쫙 가라앉더라고요. 가라앉으면서 제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한번 따라해 주셔 보세요. 우리의 비전은 제한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 사역과 능력에 참여하는 것이다. 뚜껑이 열리는 거죠. 우리의 비전을, 그러니까 세계 선교가 너무 작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고 우리가 우리 동네 보고만 하기도 어려운데 세계를 말하는 것도 좀 어불성설 같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너무나 깜짝 놀랄 말씀을 좀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아주 광대해지고 품질이 높아지는데 하나님의 제한 없으신 그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 능력을 참여하는 것,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런 비전을 공유하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50 전까지 그랬고 50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그걸 또 다르게 또 이끌어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어느 날 아침 우리의 비전을 그렇게 말하는 거. 모든 비전보다 이 비전이 너무 가슴이 설레고 그랬었는데 그 비전이 너무 가슴이 이제 안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머리로는 다 안 그런데. 근데 그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녁까지 길을 걷고 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50이 되는 해죠. 저는 그 전에였고 그 생일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그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비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잘 헤아려 드리는 아들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막 비전을 크고 거창하고 막 멋지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도 공유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잘 헤아려 드리는 아들, 딸.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너무나 또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하여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굉장히 크다. 놀랍다. 자,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여기서도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 구절이. 근데 시편 22편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듣던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게 시편 22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긴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시각으로 아마 어떤 그런 체험 중에서 이 시를 노래한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러면서 그 시편이 쭉 흐르면서 지금 이 본문이 나온 겁니다.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발언인 거죠. 그것을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주님인 거죠.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데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왜? 한 근원에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신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오빠라고 부를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야, 참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13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혈육을 가진 존재로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4. 그래서 그 죽음을 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가지시고 죽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결국 그 일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냥 당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결국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한다. 예수님이 아이러니하게도 죽으심으로써 마귀를 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음직한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또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뭐 영웅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 중에는 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초기같이 여기고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해요. 심지어 깡패들 중에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사람들로서는 죽음을 하등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해요.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이 마귀가 우리에게 뭔가 작용을 하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 깨트리는 순간이에요. 아멘 할 준비가 안 돼갖고 못 하신 거죠. 내가 박자를 못 맞춰갖고 아멘을 안 하신 거죠. 죽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15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죽기 전까지 사는 동안의 일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이렇게는 이해가 되는데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 때문에 한평생 매어서 종로로 타게 돼요. 이런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셨다 이 말입니다.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자, 이제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에서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자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국에서 탈북자들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탈북자들이 이렇게 간을 본다 그러죠. 사람을 이렇게 찔러봐갖고 죽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딱 밟아요.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가갖고 탈북자들 가르치지를 못해요. 성경 아무리 많이 말해도 이 사람들은 죽음을 한 번씩 다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거의 알아버렸기 때문에 뭐 주체사상보다 주체사상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사상을 이걸 딱 떼어놓고 하나님 들어가면 하나님 주체사상이 돼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무장이 잘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죽음 몇 번을 넘나들었지 이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딱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건 딱 밟아요. 그래갖고 제가 거기서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내 안에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정리 안 된. 또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만 흔들려도 약간 불안하고 뭐 이게 난 마음에 됐다고 생각하는데도 실제로 안 됐더라고요. 그걸 비행기 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씩 점점 하니까 조금씩 감각이 없어진 건지 뭐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거는 어떤 영웅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죽음이 다가오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죽음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쫓아다니지 마세요. 어떤 순교자는 그러고 싶어갖고 순교하고 싶어서 근데 그 사람 절대 안 죽었대요. 그랬는데 그럴 필요는 없지만 죽음이 만약에 내 앞에 어쩔 수 없이 다가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담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놓아주려 하신 것이고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들어주려 하십니다. 우리 얘기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아까 죄를 속량한다는 말은 죄의 결과, 형벌, 세력, 죄 자체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랬죠. 그런 거를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마음이 쓰고 계시니까 우리가 좀 고생하면 밖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능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도가 아니라 신이 우리의 고난을 겪으셨다. 몸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고난들을 예수님이 하셔요. 십자가에서 최대치로 다 겪어보시고 그래서 지금 혹시 고난 중에 고난을 겪고 누구에게도 참 말하기 어려운 그런 걸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그거를 도와주시고 싶어 하세요. 지금 이제 큰 구원에 대해서 여기에 뿌리를 딱 박고 이게 뿌리를 못 박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 이걸 경고하고 시작한 거예요. 이 말을 잘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2장에서는 우리들이 유념해야 될 내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장을 마쳤고요. 좀 대화를 좀 나누고 질문도 하고 하시고 싶은 분들은 비대면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는 남으셔도 되고 또 시간이 다 되신 분들은 자기 볼일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좀 질문하고 오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